예, 의지하는 성이 무너지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두 가지 인생이 대비되고 있습니다. 스스로 성을 쌓는 인생, 내가 나를 지키려고 하는 인생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만 신뢰하는 인생이 있습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당하지 못한다. 가장 강한 것이 하나님이다. 뭐 당연한 얘기겠죠. 그리고 하나님 신뢰하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승리를 주신다. 그래서 30절 보니까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31절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한번 두 절 읽어보죠. 30절과 31절입니다. 시작.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싸울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그래서 스스로 자기를 믿는 것보다 하나님을 믿는 인생이 참된 지혜다. 승리는 하나님께 있고 믿고 의지하게 될 때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다. 이걸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믿고 자기가 스스로 지킨다고 성을 쌓는 사람은 24절 보니까 망령된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스스로 지키고 스스로 승리를 이끈다. 이게 말도 안 된다는 거죠. 망령된 자를 그냥 우리 사전적 의미로 찾아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늙거나 정신이 흐려져서 말이나 행동이 정상을 벗어나거나 그와 유사한 상태. 그러니까 정신이 흐려지고 정상을 벗어났다. 옛날에는 요즘에 안 쓰지만 옛날에는 노망 그러죠. 노망. 요즘엔 뭐죠? 치매 증상이에요. 그러니까 망령된자가 뭡니까? 영적 치매 현상이다. 그런 뜻이라고요. 망령됐다. 성경에 망령된자가 나오는 게 에서는 망령때 행했다. 그죠? 망할 놈이다. 그러니까 그게 제정신이냐? 젊은 놈은 영적 치매 현상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 치매에 걸려 있는 망령된 자의 특징이 뭐예요? 자기 힘 믿고 기고만장해서 교만하다는 거죠. 그래서 24절을 보시면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이 정상 아니다. 제정신 아니다. 망령된 자는 이런 모습이다. 우리가 스스로 성을 쌓고 자신만만 기고만장하면은 이렇게 영적 치매 현상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극단적인 표현이죠.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것. 젖대나기가 엄마 품에 안기듯이 하나님께 맡기고 신뢰하는 것. 그게 지혜고 능력이다. 이걸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스스로 성 쌓는 인생, 어떤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보통 22절을 읽을 때 무슨 영웅을 뭐 묘사하듯이 읽어요.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자는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그 성이 의지하는 방벽을 허느니라. 뭐 영웅, 스타, 용장 뭐 이런 게 생각나죠. 그래서 이거 읽고 난 다음에 기도하죠.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십시오. 그래서 성에 올라가서 성 부셔버리고 내가 혼자 점령하겠습니다. 그런 거 아닌데 이게 구속사적인 성경 해석이라 그러면 지혜로운 자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는 예수님, 지혜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그 성이 의지하는 방벽을 허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내가 의지하는 성벽을 허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내가 의지하는 성벽을 허무는 것이 은혜고 내가 의지하는 성벽을 허무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이다.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가인의 한번 예를 봅시다. 가인이 뭐 범죄한 건 다 아시죠? 아벨 죽이고 뭐 그건 다 생략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저는 이게 은혜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가인이 유리하는 자가 됐다 그러면은 도망치는 거잖아요. 나그네 같은 인생을 되었다 그러면은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인에게 유리하는 자가 되게 한다는 것은 징벌과 저주가 아니고 세컨 찬스입니다. 이번 우리 선교 주제잖아요. 세컨 찬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낮아지게 만들고 초라하게 만들고 이렇게 유리방황하게 만드는 것이 세컨 찬스라니까요. 다시 건져주실 기회. 그래서 그걸 기회를 잡고 일어서는 되잖아요. 그런데 가인은 그래 이런 거예요. 유리하게 하시면 유리해야 됩니다. 초라하게 만드시면 초라해져야 되고요. 주님 우리를 낮추시면 낮아져야 된다고. 왜 안 낮아지려고 그래요? 낮아지면 주님이 낮추시는데 낮아져야지. 주님이 우리를 초라하게 만들면 초라해져야죠. 그런데 가인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그래도 하나님이 뭔 소리를 하든 간에 나는 유리하는 자 안 돼. 그래서 그가 했던 일이 뭐죠? 창세기 4장 16절 보니까 동쪽에 있는 놋 땅에 가가지고 자기 아들 이름을 따가지고 에녹성을 지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에녹성. 이게 가인 라인하고 셋 라인, 이게 하나님 백성 라인하고 세상을 따라간 사람의 라인에 똑같은 동명이인이죠. 에녹. 에녹은 이름 따가지고 성을 쌓았는데 세세 후에는 에녹이 뭐 했죠? 하나님과 동행했죠. 그리고 에노스라는 사람, 그 조상은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예배를 드리고, 바로 그 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깐 성 쌓는 것으로 나를 보호하려고 그러.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하나님이 백날 버려보십시오. 하나님이 나 안 도와주신다고요? 좋아. 내 힘으로 성 쌓고 내가 나를 지킬 거야. 우리 맨날 그런 시도를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힘만 생기면 선택해요. 그러니까 내가 선택하고 성 쌓는데 누가 나를 건드려? 그죠? 하나님이 무시해도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느니라. 성경에도 없는 얘기. 그죠? 스스로 돕는 자, 내가 나를 돕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도 굴복할 거야. 그런 뜻 아니에요. 그 굉장히 반기독교적인 메시지인데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해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낮추시면 낮아져야죠. 그게 중요한 건데. 그래서 유리하는 자를 거부하는 거. 여러분 인생 가운데 분명히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낮추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순종하십시오. 또 초라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초라해지면 주님이 우리를 불쌍하게 해주셔요. 거기서 충분하게 자양분을 얻고 다시 일어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게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 쌓기를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요즘에 한국의 아파트들, 나는 그런 데 안 살았으면 좋겠어. 무슨 캐슬이 너무 많아. 무슨 캐슬. 여기 캐슬에 사시는 분들 있습니까? 그 미국에 갔더니 무슨 귀족인지 알더래. 롯데 캐슬에서 왔어요. 그랬더니 귀족이십니까? 한국에 그런 거 없는데. 그러니까 캐슬 너무 좋아해요. 캐슬. 자기 성벽 쌓는 걸 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어떤 캐슬, 뭐 개나리 아파트, 민들레 아파트보다 나은 것 같잖아. 그죠? 캐슬. 그래서 캐슬에 살면 내가 성공했다 그러는데, 글쎄 하나님 의지하는 게 승리지 내가 스스로 만든 캐슬에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이렇게 해서 자기 힘으로 나를 지킨다. 그럴 때 가인의 후예 중에 라멕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뭐 가인 건들면 뭐 7배 벌인데 나 건들면 77배 뭐 이러면서 기고만장하죠. 그러니까 힘이 있으면요 말이 험해져요. 말이 교만해진다고. 그 23절 2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되라 하라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특별히 말이죠. 저번 좀 가난해 보셨습니까? 가난은 그런 것 같아요. 말 함부로 못하는 것 같아요. 물론 뭐 이렇게 원망불평하고 저주하는 사람도 있지만 내가 이렇게 쓸 돈이 많이 없으면은 나를 절제하게 만들고 겸손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돈이 많고 그러면 항상 큰 소리 치면서 돈 쓰는 것들이 있잖아요. 내가 쏠게 뭐 이런 거. 내가 다 낼게. 그래서 겸손한 씀씀이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돈 잘 쓰시는 분 감사한데 우리가 그래도 조심해야 되잖아요. 크리스찬으로서. 겸손한 씀씀이. 자기가 사라지는 씀씀이.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지 않으면 제가 볼 때 건방짐도 또 하나의 망령됨이에요. 건방짐은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 세상은 항상 자기가 스스로 성을 쌓으려는 쪽으로 가는 것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한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만 의지하는 백성들 특징이 뭐예요? 내가 낮아지고 약해지고 미천해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는 거죠. 여리고성 전투를 보시죠. 여리고가 성이잖아요. 성. 캐슬 아니에요. 그거 어떻게 무너뜨립니까? 여리고성 전투하기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다 집단 할례를 받잖아요. 그 여리고성 점령할 때 그때에 항생자가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남자들이 외과 수술을 했는데 그 뭐 고름 나고 막 그러지 않았을까? 그 뭐 위생이 됐을까? 안 됐을 것 같은데 막 아파 죽고 그럴 건데 어떻게 보면 빵점짜리 전략이죠. 아니 전쟁을 앞두고 걷지도 못하게 외과 수술하는 바보가 있어. 할례를 베푸는 거. 그 무기도 없고 작전도 이런 빵점에 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며칠 지나고 난 다음에도 힘들 건데, 그죠? 3일 지나고 난 다음에 또 여리고성을 돌래요. 하루에 한 바퀴는 돌겠지. 그리고 궁시렁거릴까봐 함구정 내리고 떠들지 말라고. 그리고 7째 날 7바퀴 돌고 소리 지르고 뭐 나팔 부고. 우리 한번 해볼까요? 이거 따라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맨날 뭐 어디 가서 뭐 무슨 여리고 돌기 맨날 빙빙 돌고. 근데 무너졌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승리지 이게 인간의 승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성도 하나님이 이긴다. 그걸 보여주는 거죠.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아이성 작다 그랬잖아요. 작다. 3,000명 올라갔다 패배했습니다. 옷을 찢으면서 뭐 여호수아도 이렇게 믿음이 별로 없어요. 그냥 괜히 요단강 건넜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그렇게 완벽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도 또 원망하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유가 뭐라 그래요? 그 진 이유가 뭐 교만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아간의 범죄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헤렘, 그러니까 쉐마와 헤람이죠. 하라는 거 하고 듣고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라. 예스와 노가 명확해야 된다. 그런데 아간이 훔쳤다고만 얘기를 하는데 아간이 거기 전리품을 훔친 이유가 뭘까요? 이런 거예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데 나의 공로도 좀 있어. 그것도 공로인가? 나 한 바퀴 도르고 소리 질 때나 크게 질렀어. 뭐 이런 거. 나팔 불 때 목이 터져라 불어댔어. 그러니까 자기 행위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헤렘이란 건 뭐냐면 100%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훈련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그건 훔쳤다 정도가 아니라 그 물어보면 그럴 거예요. 내 공로도 있으니까 우리는 빈손 들고 나아가 십자가를 붙들에 그런 모습이 돼야 되는데 하여튼 뭐가 좀 되고 나면요 꼭 내 공로가 나와요. 내가 뭘 했는데 내가 뭘 제주 선교도 다녀오셨죠. 시간과 물질을 희생하고 섬긴 거 다 있습니다. 그런데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그런 게 스멀스멀 올라와 가지고 내 공로, 내가 이 시간을 들였고 이 돈을 들였고 뭐 남들보다 더 희생했고 자꾸 그런 거 떠들지 말라고. 그게 바로 뭐냐 하면은 아간 같은 길로 가는 거예요. 아간 같은 길로. 나는 무익한 종이라 내가 하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빨리 잊어버리는 게 좋아요. 그리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우리가 그렇게 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서 본보기로 삼고 거울로 삼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아이성 이기는 방법이 뭐예요? 뭐 여리고는 너무 단순하게 도는 걸로 이겼지만 아이성은 작전 짰잖아요. 3만 명 모집에 5천 명 매복에 그리고 작전을 짜잖아요. 도망가는 척하다가 뭐 뻔한 얘기죠. 우리가 작전에서 많이 쓰는 거. 무슨 얘기입니까? 신앙은 경험으로만 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9차 제주 선교 때 이렇게 했더니 되더라. 10차도 물론 잘하는 걸 해야겠죠. 그렇지만 반드시 된다는 보장도 없어요.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길로 이끌어 갈지. 전도서 3장 11절. 타이밍은 모른다 그러죠. 때를 따라 안 하다밖에 하셨다. 그리고 영적인 필요가 뭔지 모른다 그러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세 번째가 뭐였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다. 우리 다 몰라요. 이 하나도 공감 안 되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뜻이 있어요. 나중에 하는 거예요. 나중에. 여기도 보세요. 여리고성 무너뜨렸던 이유가 이스라엘의 믿음과 순종을 테스트하기 위한 것이다. 맞습니다. 그것만 있나요? 창세기 15장 16절을 보니까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그러니까 여리고 입장에서는요. 옛날에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관영했다 그러죠. 가득 찼다. 관영했다. 그러니까 그들의 심판이었어요. 하나님의. 죄가 가득 차 있었던 것 같다고. 우리는 그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자기 입장에서만 얘기하는 거라고. 하나님은 다 보시는 거예요. 이 두 가지만 보겠어요? 하나님은 뭐 수백 가지의 관계, 어떤 결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고. 하나님의 섭리의 일이 있다고요. 근데 우리가 뭘 알아요? 맨날 자기 입장에서 해석하는 거지. 내가 뭘 했더니 승리를 주시고, 뭘 했더니 뭐 승리가 없고. 인간이 인생이 그렇게 한 가지 팩터만 가지고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많은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타이밍도 몰라, 뜻도 몰라, 이유도 몰라. 어떻게 살아야 돼요? 선택으로 살면 안 되고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제발 헛똑똑이 되지 마십시오. 철학을 한다 그러면서 맨날 분석하고 이유가 뭐냐 따지고. 저는 그래, 기독교 변증도 너무 변증으로만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궁금함이 있으면 우리 대학생들이나 젊은이들 맨날 궁금해서 묻고 그러죠. 그럼 그 대답해주면 예수 믿을 것 같아요? 대답해주고 납득이 되고 꽤나 되겠다. 저도 수백 번 해봤거든요. 묘해요. 기독교는 약간은 캐리그마예요. 선포에 있다고. 선포를 하는데 그럼 설득하는 게 아니라고요. 설득이 아니라 선포야. 근데 어떻게 믿어지죠?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죠. 참 묘해요.
사람의 지혜로운 말로 될 것 같은데 안 되고 오직 십자가와 그의 죽으심 그런 거 선포할 때 그 믿어지는 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 성령께서 일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지혜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냐 그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뭘 머리 쓰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맨 헛짓 한다는 거예요. 25절부터 28절 보니까 25절 욕망이 자기를 죽인다. 욕망으로 살고 26절 뭐 탐심으로 살고 27절 악인의 재물은 가증하다. 이게 뭐니까 가식적인 예배드리고 28절 거짓 증인 맨날 이러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 발레로 이런 껄렁한 얘기 말고 다윗은 어떻게 살았느냐? 다윗의 우리가 모순과 어떤 두려움 가운데 살 때 다윗의 선택을 한번 따져보시죠. 시편 55편에 나오는데 5절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그래서 인생 살다 보면은 두려움이 있고 막 떨리고 소화도 안 되고 막 걱정 의심이 밀려오고 그게 공포로 와요. 공포, 포비아. 이게 공포로 다가온다고. 그럴 때 다윗이 뭐라 그랬느냐? 6절에 내가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르리로다. 그러니까 이게 상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으면 훨훨 날아서 광야 미드바르를 가서 주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그게 뭐예요? 젖된 아기같이 어머니 품에 안기고 싶습니다. 성 쌓는다고 안 하잖아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자기 힘으로 성 쌓는 거를 보고 지긋지긋한 거예요. 저거 아닌데. 그래서 그 다음에 나와요. 그 8절부터 세상이 어떻게 사는 거냐.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그가 광야에 말씀이 있는 곳이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예요. 피난처래요. 그러면서 9절부터 자기가 캐슬 안에 있을 때 봤던 내용들을 말합니다. 내가 성 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10절 보니까 주야로 성벽 위에 두루 다니니 성중에는 죄악과 재난이 있습니다. 11절 악독이 그 중에 있고 압박과 속임수가 그 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성 쌓는 모습들을 보니까 이렇게 험한 게 보이는 거예요. 나는 이 길을 걷지 않고 하나님 내가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 그러면 훨훨 날아서 광야를 가서 주님 말씀을 듣고 주님 품에 안기를 원합니다. 이게 멋진 기도 아닙니까? 이런 기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또 반대도 있죠. 하나님께서 명확히 말씀해 주셨다고요. 그 롯의 가족들에게 소돔과 고모라 이제 유황불로 망해. 그래서 롯의 사위들을 뭐라 그래요? 창세기 19장 14절 보니까 농담으로 여겼대요. 농담으로. 그 무슨 얘기예요? 농담으로 여겼다는 얘기는 성이 좋다는 거죠. 나는 내 스스로 지키는 이 소돔이 좋아. 떠나기 싫어. 그 아내도 그랬죠. 미련이 남아가지고 지금 불이 떨어진다는데도 머뭇머뭇거리잖아요. 불이 떨어져도 일부만 떨어지지 뭐 우리 집은 안 떨어질지 알아? 뭐 이러면서. 그렇게 망한다 그래서 천사가 막 팔 끌고 가잖아요. 끌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뒤돌아보다가 소금기둥 됐다. 누가복음 17장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롯의 철을 기억하라. 언제까지 성 쳐다보고 살래? 아니다. 다윗이죠. 내가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 그러면 벌벌 날아서 광야에서 말씀이 있는 예수님 품에 안기길 원합니다. 그게 올바른 신앙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 결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니까 우리를 어떻게 다루시겠어요? 우리가 히브리서 12장 말씀드렸죠. 흔드심의 은혜. 땅을 진동하고 하늘도 진동하고 우리 인생을 막 이렇게 흔드신다고요. 흔드는 이유가 뭐예요? 흔들리는 것들은 흔들어서 없어지는 것들은 의지할 게 못 돼. 그걸 보여주려고 흔든다고. 성을 의지해. 그래서 흔드시는 경험도 있잖아요. 여리고도 무너지고 소돔도 무너지고 성 아니에요. 성들이 무너지는 걸 보는 거라고. 저는 어쩌다 된 거예요. 아니에요. 성은 무너져요. 요한계시록 18장인가 무너졌다 바벨론이야 그러잖아요. 다 무너져요. 무너지는 걸 보이고 그 다음에 28절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으니 흔들리지 않는 게 뭔지를 보여주신다고요. 은혜를 받자. 경건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 또 감사하자. 그러니까 하나님밖에 없다.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마지막 결론 뭐예요?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다. 쓸데없는 것들은 다 태우고 다시 말해서 스스로 성 쌓겠다고 하는 그런 교만, 헛짓들 다 태워 없으시고
소멸시키고 난 다음에 남는 게 뭐예요? 온전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경배. 그게 우리를 사랑하는 방법이라고요. 그래서 로마서 9장 13절 자주 인용했죠.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셨다 하십니다. 한 7월쯤에 13장쯤에 설교했죠.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무슨 의미인가? 잘 보세요. 에서의 삶, 에서는 미워했답니다. 근데 미워하는 사람 우리는 너무 그리워해요. 에서는요, 그의 삶 가운데 고난이 없습니다. 에서 성경 읽어봐요. 고난당한 적 한 번도 없어요. 부자로 살았습니다. 족장같이 살았고 왕같이 살았습니다. 스스로 정삭고 살았어요. 아무 문제 없었어요. 그게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망했잖아요. 그래서 에서의 후예가 뭐 좋아요? 망했잖아요. 에서를 뭐라 그래요? 망할 놈이래요. 영적 치매라고. 망령된 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될까 두려워하라. 근데 우리는 생각보다 에서를 좋아하던데 신앙도 별로 없으면서 돈만 많은 사람들. 그거 있잖아. 기도해도 한 번 나오지도 않고 그냥 나이스해요. 에티켓 좋고. 그럼 여러분들 은근히 좀 안타깝다 그런 느낌이 들어요? 아니면 저분은 걱정 근심도 없어서 기도할 것도 없고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대답 안 해도 표정 보고 알겠어요. 그죠? 그게 에서예요. 망령된 자라고. 그 미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미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고난도 있고 그러는 거라고. 야곱을 사랑했다. 죽을 고생하잖아요. 여러분 사랑하셔요. 그래서 여러분도 죽을 고생한다고. 환도뼈를 박살을 내. 그래서 평생 장애인으로 살아가. 질질 끌고. 얼마나 괴로웠는지 바로 앞에서 뭐라 그러냐. 창세기 47장에 보니까 내가 120년 살았는데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고단한 인생 이렇게 힘들어. 오늘도 누가 그렇게 걸어가요? 예수 늘 함께 계시네. 누구에게? 사랑하는 자에게. 한번 보세요. 야곱은 원래 기질이 선택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되게 열심이고. 그래서 장자권도 지 선택으로 막 노력으로 얻잖아요. 그죠? 속여가지고. 축복도 속여가지고. 그러니까 계속 속이고 뭐 자기 힘으로 선택으로. 하나님이 야곱을 미워하셨다 그러면 그렇게 살도록 해서 형통하게 만드셔야 될 거라고요. 탄탄대로 걸어가게 만들어. 그럼 망하는 거예요, 그놈. 근데 그때마다 박살이 나는 거예요. 형한테 쫓기고 도망치고 20년 동안 삼촌 라반의 집에서 개고생하고 중노동하고 또 돌아오니까 또 에서가 죽인다 그러고 야복강 가서 기도하다가 또 환도뼈 박살나고 지새끼 맨날 잃어버리고 요셉도 잃어버리고 베냐민도 잃어버리고 그래서 박살나다가 나중엔 점점 부르심으로 살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베냐민 뭐 인질로 두라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마치 에스더 같이 죽으면 죽으리로다.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이거 원출처가 어디예요? 말라기 1장에 나오잖아요. 말라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내용이 그건데 이거 말라기만 봐도 말라기 주제가 뭔지 알겠죠?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 죽도록 고생시켜가지고 하나님 올바로 믿게 만드는 거야. 그게 말라기 주제예요. 11조가 아니라고. 말라기 1장 1절부터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말라기는 나의 사자라는 뜻이에요. 마이 메신저. 이름인지 아니면 선자를 말하는 건지 몰라요. 거기 보니까 2절.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이렇게 나와요. 4절부터 대비를 시키는 게 에돔이에요. 에돔이니까 에서지, 에서. 에서의 후예가 에돔이거든요.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꼭 누구 같아? 가인 같죠? 하나님이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그러면 유리하는 자가 되고 내가 너를 낮추리라. 그럼 낮추는 자가 되고 너를 초라하게 만들리라. 그럼 초라한 자가 되면 세컨 찬스잖아요. 그럼 반드시 예수 믿고 충만해지고 돌아오게 될 거라고. 근데 이놈은 하나님 앞에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 안 하고 하나님이 버려. 그럼 내가 주님이 무너뜨려. 그럼 내가 다시 쌓으리라. 그때 뭐라?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루라. 그들은 싸울지라도 나는 헐리라. 이게 뭐예요? 이게 사랑이라고. 싸울지라도 또 헐리라.
사람들은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라. 계속 그 짓하면 망해. 그런 거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 진짜 사랑해요. 우리 성도들. 그래서 순종하고 헌신하면, 부르심대로 순종하면 풍성한 열매의 승리를 주시고, 성도의 삶이고, 우리 약하거든요. 부족하거든요. 맨날 잘못된 길로 갑니다. 여러분, 야곱입니다.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 우리가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적이 되고 풍성해지고, 야곱이 구약의 이스라엘이 된 거잖아요. 우리가 그런 존재라고요. 의미 없지 않습니다.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캣을 쌓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그래서 최종 승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 그 길을 걷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찬양하겠습니다.